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학철님의 허무감에 압도될 때 지혜 문학 중에서 삶을 조소하는 지혜 야고보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럭저럭 살아가거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요령을 피우도록 돕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지어가려는 사람이 간절히 요청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우리 삶을 작품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삶을 드라마나 영화로 간주하고 그곳의 주인공으로서의 나의 삶을 작품화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각의 은유를, 다른 이는 글로 은유해 자신의 삶을 예술로 형상화하려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삶의 기술로서의 지혜를 종종 삶의 조소 기술로 부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원석과도 같습니다. 조각가가 돌 속에 잠재된 형상을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어 작품을 해방시키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삶에서 신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욕망, 습관, 생각을 깎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비유는 미켈란젤로의 예술관과 맞닿아 있으면서 우리 삶의 완성이 무언가를 무한정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덜어내는 비움의 영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서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이며 인간은 그 형상을 온전히 구현해 인간 형상의 원형인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기까지 성숙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신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가르침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빌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인 신의 형상에 관해서는 이미 잠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신과 닮았다는 뜻이고 이는 신의 위엄과 속성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받은 파트너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신의 형상의 절정, 다시 말해서 인간, 예술의 최고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모범이며 신의 형상을 온전히 구현했습니다. 바울의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인간이 신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이른바 부활의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부활은 흔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활은 온전히 신과 더불어 사는 삶이고 이를 위해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활 타는 불에 가까이 갈 수 없듯 불에 비견할 수 없이 압도적 경외의 대상인 신에게 인간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대계 전통에서 심지어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도 신 앞에서는 그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얼굴을 가립니다. 해서 부활의 삶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신약 성서 곳곳에 이런 사상이 스며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대를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포이에마는 작품, 만드신 것, 더 나아가 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작품입니다. 작품 포이에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인이 단어 하나, 토시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듯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빚어낸 걸작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서정시이자 서사시이며 그 자체로 온전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삶의 의미를, 욥기를 통해 삶의 품격을, 전도서를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 비천함, 추함에서 허덕이는 나를 의미, 품격, 아름다움으로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줍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 혹은 자기 탐닉의 협회한 자아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자신의 삶을 예술로 형상화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은 시험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무스는
한 사람이나 사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시험 그대로, 가령 어떤 사람이 됨됨이를 드러나게 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페이라스무스입니다. 시험이 달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흩어져 사는 12지파가 자신을 정련하고 그 뜻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격려하며 시련 모두를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거치면서 수신인들이 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강조하는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보면 인내가 사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명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룩한 인내는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덕을 가져다 줍니다. 상황에 매몰된 채 체념과 불평 속에 견디는 것은 야고보가 보기에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기이며 이는 도리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사납게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나 수신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여러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모자람 없이 옹글고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야고보는 옹글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이상적 인물을 아브라함 그리고 모범적으로 자신의 업을 수행하는 농부를 통해 구체화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문학이나 과학적 발견을 남기지도 거대한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흥결도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그는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윤동주 시인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와 같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진실한 응답에 있습니다. 이것이 옹글고 단단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며 기다리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입니다. 그의 인내는 체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은혜를 기다리며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희망의 실천가입니다. 옹글고 단단한 사람으로 농부를 상상해 봅시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과 몸, 억센 손, 튼튼한 다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잠잠한 눈, 굳은 희망이 서린 듯한 단단한 이마, 참고 견디며 하늘을 향해 가만히 무릎 꿇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의 벗도 떠올려 봅시다. 뛰어난 무엇도 없이 사랑과 배려로 선택된 것을 깊이 감사하며 그 사랑을 피처럼 자신의 온몸의 곳곳에 돌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진 사람, 춥고 배고파 서러운 사람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돌아서는 대신 자신의 것을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를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야고보서는 옹글고 단단한 사람, 하나님의 벗, 굳센 농부를 이상적 인간으로 제시하면서 그가 얻고 수행하는 지혜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지혜의 세계로 청중들을 초청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는 그 사람은 좋은 행실을 통해 온유한 지혜로 자기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 답합니다. 지혜에도 온유한 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인데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악마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후자의 지혜는 지독한 질투와 경쟁심 그리고 거짓말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행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뭇 다릅니다. 그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씨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악마의 지혜는 나를 빚어내는 지혜와 이기적 나를 확장하는 지혜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지혜는 계산하는 능력에 국한된 지혜입니다. 이것은 내게 유불리, 이득과 손실을 잘 따지는 능력입니다. 이런 지혜는 짧은 기간 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바꿔 살 수 없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망치고 마침내 주변 사람 모두를 공멸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서도 욕심과 쾌락에 좌우되는 사람이 일으키는 싸움과 분쟁,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과 파괴적인 질투를 경고합니다. 또 그렇게 애써 싸우고 분쟁해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이유를 둘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추정은 당사자가 차마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출소한 염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거룩한 하나님에게 분노와 질투, 음욕과 탐식에서 비롯된 요구를 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요청과 할 수 없는 요청이 있습니다. 둘째는 쾌락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했듯 누군가 자신만을 위한 쾌락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도리어 가장 반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걸스러운 욕망에서 나오는 요청 항목은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구하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야고보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고 또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신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신에게 넘쳐 흐르는 것이니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겪는 사람은 거기서 구해달라고도, 병든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보다 근본적으로 더 큰 능력과 효력이 있는 기도는 올바른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못 박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지혜는 바로 그것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롭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지금 열거한 덕목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지혜의 성질이 그러하니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의 성질에 따라 자신을 빚어낸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는 자신의 노력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지혜자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덕목으로 자신을 빚어내어 어려운 사람에 있는 사람을 돌보며 공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이루어주는 성물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지혜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으뜸가는 법으로 알고 지킵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모두의 핵심 계명입니다. 야고보는 이웃 사랑의 대척점에 서 있는 행동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나누고 선인과 악인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은 빈부와 귀천에 따라 상대방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강력하게 죄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것들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할까요? 빈부와 귀천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는 신분의 귀천과 재물의 빈부에 따라 위계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개개인에 따라 그 위계에 차지하는 자리가 정해집니다. 이후 그 위계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은 사라지고 신분과 재물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이 남습니다. 이런 사회를 속물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가치가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지배하며 경멸하고 높은 사람에게는 복종하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지혜자 법인데 서로 돌보고 연대하고 격려하라고 나누는 이웃은 사라지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만이 남는 셈입니다. 야고보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데는 그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눈에 커 보이는 빈부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미 이 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선택했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자기 이해임을 말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선택은 이 세상의 기준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전복합니다. 차별적 시선은 남을 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적용해 우쭐됨과 비굴함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심한 감정 기복과 불안, 완벽주의적 강박, 무기력증, 자해와 가해의 폭력, 충동을 이끌어낼 게 분명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차별적 시선을 내면화해 부유한 자신과 가난한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고 나와 그들 사이에 어떤 교류도, 돌봄도, 사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전하는 생활 전반을 야고보는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빚어내는 일의 핵심 사안으로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꼽습니다. 자신을 빚는 일은 혀, 곧 한 사람의 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그 사람의 속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를 표현하는 말을 제갈 물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훌륭히 빚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에 관해 야고보는 편지의 다른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올바른 말을 단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실천해 얻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1장 27절에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통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이상적인 경건, 곧 깨끗하고 흠이 없어 자기의 삶을 신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제물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기둥은 고통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유대에서 보호자와 부양자가 없는 취약자들을 상징하는 문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예수 역시 당시 소외된 이웃을 다시 보듬고 공동체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도 잘잘법에서 김학철 교수님의 말씀을 참 즐겨 들었었는데요.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잘잘법에도 나옵니다. 책을 더 자세하게 읽으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질서를 알되 고통에도 그의 현존을 의식하고 허무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삶을 살며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